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며 그 빛과 구원 되신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주 예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빛과 구원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하갈이라는 한 여자가 등장하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하이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소위 족장이라는 사람이고, 여러분 족장이라는 것은 자손이 많은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얼핏 좀 비유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 재벌인데 자기한테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재벌이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재벌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장 큰 인생의 고민 또 괴로움이 실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개념과는 정 다른 의미인 것이에요. 가장 큰 갈급함을 넘어선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인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 이름은 늘 아브라함, 하이 리더, 존경받는 지도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자기에게는 수치로 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받았죠. 너로 심히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삶에 이런 변화가 없었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삶에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실은 그것이 나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음성도 주시고 약속과 확신을 주셨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이미 아브라함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는 행태, 즉 창세기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도전의 상황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된 부인 사라에게서만 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너의 진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린 것이죠. 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인간적인 힘을 취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일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때인 거고, 전에도 좀 전문 용어로 얘기 드렸지만 그건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근데 인간의 인과관계의 시간의 개념, 이 3차원의 이 시간에 갇힌 인간의 인과, 즉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간의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에 갇힌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면 내 계획, 내 어떤 육신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죠. 그 결과가 바로 하갈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갈을 취해버렸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되고 있죠. 왜입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면서 블레셋, 나중에는 이제 그 뭡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되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옳다, 팔레스타인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전쟁을 야기시키고 지금까지 분쟁이 있고, 심지어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종교가 뭐죠? 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시초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통 씨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순종이 또 약속을 이루어냈지만, 또 그의 불순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를 가장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또 이스마엘이 계속 그 이삭을 핍박하죠.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이 결단, 자기 육신적인 방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 계획과 인간적 의지와 인간적 힘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그것은 자꾸 내 시간의 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때처럼 뭐 1년 후, 2년 후에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 맞춰버리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바뀔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뭔가를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바꾸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인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이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창세기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라고 얘기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을 보여주세요. 17장 1절. 그러면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죠.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이 몇 년이 뛰어갔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요? 시시껄렁한 어떤 삶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의 육신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죄는 문제죠. 우리의 죄의 어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깨트리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죄를 정욕적인 어떤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육신의 뿌리인 결과일 뿐이에요. 옛사람의 어떤 육신의 뿌리를 두고 나오는 열매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뿌리가 뭔 줄 알아야죠. 육신, 그 뿌리가 뭡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나의 의의 그 결말, 내 의의 어떤 표상, 내 육신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중심된 내 자아의 어떤 표상,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육신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 육신됨의 시작은 실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벨탑이 나왔죠. 여러분, 바벨탑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에서 다리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종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여러분 실은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 자체도 이미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주일은 원래는 로마에서 처음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국교와 이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을 때 이 일요일을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정치적으로 주일로 삼았냐면, 이것은 이제 원래 이방신의 문화예요. 날짜 개념입니다. 근데 일요일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 왜 주일을 안식일로 제정했냐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유월절은 뭡니까? 모세의 그 어떤 기적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이 넘어간 그 시점,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그 유월절이죠. 바로 구원의 상징이죠. 그 유월절과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동일한 날이에요. 실은 동일한 날로서 주일을 바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우리가 기독교가 지킨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방의 문화의 개념으로 이것을 넘겨온 건데, 율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 틀린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를 율법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그게 모순인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율법적으로는 일요일이 안식이라는 건 다 율법적으로 틀렸어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인 거, 이 모든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의 은혜로 임하시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임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열매로서 나오신 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그 대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육신으로 이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음란하고 황폐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죄들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술이나 담배 이런 모든 것들 저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엄밀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엄격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늘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정욕적인 거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정욕의 뿌리죠. 내가 중심돼서, 내가 주인돼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종교적인 그것이 중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된 거죠. 자기가 아들을 이루려고 한 거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모면해 볼까? 결국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 힘으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 모양만 딱 냈죠. 근데 왜 제가 이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 모양만 낸 겁니다. 이스마엘은 왜입니까?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스크린에 보여줄 겁니다. 시험 관계상 스크린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만, 바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인한 하갈을 통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22장 2절에 있어요. 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자라는 말은 야히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바로 그 자신,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only son.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독자는 이삭을 가리켜요. 이스마엘은 아예 자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이룬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혹시 화가 나는 분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내가 한 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가인처럼.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열매를 의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막 화를 냈죠. 자기 일을 안 도와주니까. 뭐 주방봉사 뭐 이런 교회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결과를 항상 증명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쁨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건 내 이 사라를 통해서만 내 진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이 너의 삶에 나의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육신을 통해서 내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면 가인처럼 질투하면서 나중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여러분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문맥적인 의미는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와서 은혜로 시작한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것들을 가르쳤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니들이 너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런 거짓된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누구에게 헌금을 한 겁니까? 원래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은혜 전도자들에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율법주의자들한테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헌금에 대한 물질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물질적 개념이에요. 실은 헌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이면적인 영적인 의미는 또한 나의 육신, 즉 율법적인 기반을 둔 나의 행위적인,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내가 중심된, 내가 주인된, 내 손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한 것은 결국 눈에 보일 때는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그 결말은 다 썩은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육신적 기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심, 언약을 통한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 육신은 막 파도처럼 몸부림치죠.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처럼 여겨지죠. 무능하게 여겨지죠.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촉구하죠. 뭔가를 하라고. 그렇게 있으면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도 네가 뭔가 노력해야지 이루신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취하는 실수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셨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왜 하갈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종은 하갈이고 이것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 있는 여자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23절에 갈라디아 4장 23절 띄워주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륵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며 이것은 영적인 것과 상반된 것이고 이것은 비천하고 덧없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으로부터 육체를 따라 난 것은 비천한 우리의 어떤 썩어질 육신을 통한 그냥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모든 것은, 내가 종교심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모든 종교심이 기반된 것들은 다 썩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얼핏 언급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이 오면 누구 하나도 그 사람들을 흠잡을 사람 없습니다. 왜? 외모적으로 기도도 하루 24시간을 하고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외웠고 경건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편으로서는 가정에서도 완벽하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있으면 죄인들은 오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더럽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율법주의자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은 어젯밤까지 술 마시고 음란한 행위하고 모든 잘못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왜 그들은 구원하셨습니까? 단지 불쌍해서요? 아니죠. 전에도 말씀을 나눴고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근데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뭐 마음의 청결함과 더러움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이거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말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보는 게 뭐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게 뭐냐, 그 중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마음이 깨끗하냐 더럽냐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중심에 구원자를 갈망하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자가 되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 죄인들처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한 자라는 걸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내 이 상황의 문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갈망이 바로 그에게 구원을, 치유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도 괜찮고, 난 이것도 괜찮고, 난 이만큼 잘했고,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자기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는 구원자를 갈망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알레테스, 그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는 많죠. 왜?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가를 취한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썩은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니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로서, 가지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가장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것이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뭔가를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기반에는 비관론이 아니라,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비관론은 뭘로 끝나는 거냐면 나는 할 수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게 비관론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반대로 인본주의는 그럽니다. 너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뉴 에이지, 인본주의,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은 또 얘기해요. 세상의 인문학은 또 얘기합니다. 니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요즘에는 또 너무 율법주의랑 반대로 또 잘못된 그런 인본주의에 속아 있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 생각만 하면 뭐든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뭘 생각만 하면 됩니까? 생각만 하면 다 되십니까? 할렐루야. 안 돼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가 또 속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걸 빼버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여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릴 때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요즘 왜 이단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어제도 저는 대화를 나눴지만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몰라서 이단들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이단들이 생겼다는 그건 모순이에요. 왜? 신학 박사들도 이단들이 돼 있으니까요. 신천지, 뭐 각종 구원파, 각종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왜 그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수년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지냈음에도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기도원에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심이에요. 바로 율법과 은혜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내 행위의 중점이고 무엇을 내가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씀의 핵심은 3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아까 읽었지만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이건 단순히 이단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어떤 교리 속에, 우리의 어떤 사상 속에 무엇이 섞여들어 있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율법적인 게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걸 쫓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16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어서. 야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 하갈에게 한 얘기거든요. 바로 하갈은 여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율법은 은혜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 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은혜를 동등하게 보거나 또는 은혜는 하나의 그런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율법적, 나의 행위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은혜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종인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육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나오는 열매, 결과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지를 쥐어 짜면 열매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참 포도나무죠. 근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쥐어 짜면 열매 나오냐고요. 가지는 그냥 붙여만 놓으면 돼요. 잘 붙여만 놓으면 돼요. 참 포도나무가 뭔지,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잘 붙여만 놓으면 열매는 기다리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의로운 열매나 온전한 거룩한 열매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을 쥐어짜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저 집사님처럼 술을 못 끊을까? 왜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새벽기도 잘 못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정죄감에 이르게 하고 오히려 쥐어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붙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spiritual bankrupt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파산적인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뭘 하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됩니까? 그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하면 뭔가를 받겠다? 여러분, 육신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애초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이 salvation,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환경적인 문제에서의 구원과 자유함과 해방, 그것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거조차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을 고민케 하는 그 문제에 구원이신 예수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야. 처절하게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전적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하갈을 취함으로 육신적 썩은 것을 거둠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이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 밤에 이렇게 큰 풍랑이 있는데 노를 힘겹게 저어서 가는 상황이죠. 풍랑이 입니다. 아니, 바람이 붑니다. 그 노를 내 힘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젓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세상의 풍랑과 풍파는 계속 나를 때려요. 나는 내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적으로 표현한 게 밤사경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인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얘기하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이고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밝을 때, 우리가 의롭고 깨끗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돕고, 내가 뭐 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왜? 율법적인 것은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거에 옮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정한 것을 피해 다녀야 돼. 정결한 게 힘이 없어요. 오히려 부정한 게 더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문둥병자. 레위기에는 문둥병자에게 손대지 말라, 오히려 쫓아내버려요. 왜? 부정함이 옮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예수님 오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완전히 반대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치유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언어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로하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함이 여러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정결함이 이 세상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버립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황을 해결하시죠.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나타난 시간이 어디라고요? 밤사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멘. 그 어려운 순간, 그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실제 전 성지순례를 가본 적 없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대기하셨던 곳이랑 제자들이 저 바다에 있었던 곳이 실제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처럼 보여요. 엄청 까마득한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칠흑 같은 밤에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아브라함에게 바로 99세에, 이 99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확정적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엉망인 거예요. 상황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끊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9세에 13년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 또한 1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많이들 오해하시죠. 이 완전하라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번제물을 바칠 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바치죠. 그걸 타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타밈은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건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신적인 용어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타밈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타밈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타밈해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 완전하게 너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아멘.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여성의 그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생식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라를 태를 여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처절한 불순종과 죄악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도 저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언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요건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은 네가 해라 안 그러면 넌 저주받는다. 잘하면 축복받고 아니면 저주받는다. 이게 율법인데 이걸 맞춰버리고 이 새 언약은 뭡니까? 모든 것이 넌 가만히 있어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은 죄를 기억해서 3, 4대까지 저주합니다. 근데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은혜 법 아래서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너의 죄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인정하세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인정하세요.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것이 아니야. 상상할 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품어보지 못한 것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성찬식을 마치고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에 임할 텐데 우리 위원들은 준비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 열매 이루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